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계를 공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고요. 8월에 아웃리치 기간이죠. 그때 한 번 더 저랑 같이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두 번의 시간 동안 오늘 이 열왕기상 읽었던 19장 말씀을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 두 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한계를 공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쳐서 로뎀나무 옆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의 확진자가 그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숫자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달고 삽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 인사가 그거잖아요. 요즘 어때? 아, 힘들지. 아, 맞아, 나도 힘들어. 우리 힘내보자. 요즘에 인사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백신도 백신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혹시나 지쳐 계셨다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잘 가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지쳤을 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에 보여지는 이 한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한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았던 그 전쟁 기억하시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했던 그 전쟁,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전의 말씀인 1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고민하겠느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시작된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제단을 사르시면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사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영적 패배를 겪은 아합 왕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아내죠, 그 엄청난 그 악한 그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 이세벨은요,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엘리야를 처하게 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엘리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도망한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엘리야가 도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는 이렇듯이 자기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도망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했지만 그 도망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했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전력을 다해서 도망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거리가 약 250km 정도 돼요. 걸어서 도망해야겠던 이 시대 속에서 25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세벨의 살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선지자가 남유다 땅끝까지 내려와서 도망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이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시대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겠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 그 요청을 할 정도로, 그것을 구할 정도로 힘들었던 이 엘리야는요,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는지 이제 완전히 누워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의 이 말에 엘리야가 잠시 일어났어요. 자신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떡과 물을 봅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에 따라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분명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권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실제적인 위로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사치레나 거칠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큰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그렇게 사랑의 위로, 그렇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에 힘을 얻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눕고 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나 지쳐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을 때, 그때에는 나에게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요, 하나님이 주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를 도우실 때조차도 그때마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때마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머리맡에 없었던 물과 빵이 나타나는 그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했는데도요,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누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또다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또 한번 먹고 기운을 내봐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요,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함께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야의 사명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도 남아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자신의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눈물 없는 그곳, 소망만 가득한 그곳에 지금 가고 싶어요. 얘기하지만 엘리야의 그 남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금 거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가장 먼저 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은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그 교회 통장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목사님을 그 범인으로 지목하는 그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통장에서 얼마의 돈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상하게 목사님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행히도 범인이 잡혔습니다. 은행 CCTV에 그 범인이 얼굴이 찍힌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이제 틈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사이에 목사님이 공범이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일로 교회 성도 중에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저것인가? 그럼 내가 평생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뭐하나? 이와 같은 결과만 있을 텐데 하면서 제 안에서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 4개월 정도를 유튜브만 보면서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유튜브만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은 잠이 듭니다. 일어나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밤이 되고 새벽이 됩니다. 지쳐 쓰러져서 잠드는 시간을 제가 4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 빼고는 기도도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상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같이 저에게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위로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2021년 지금 7월 21일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지쳐있을 때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내 안에서만 완전히 갇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겨있던 영의 눈을 뜨고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에 대한 사명이 있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는 이 사명을 전도함으로 이루고요. 누군가는 기도함으로 이룹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의 섬김으로 그것을 이뤄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갑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제서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4개월을 누워있던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밤 9시 정도 되었는데요. 환자처럼 옷을 주워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앉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영혼을 살려야 될 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 그렇게 4개월이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셨답니다. 내가 너와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에게 공급된 떡과 물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보여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서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일어날 생각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데 나에게 아직 사명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명 속에 일어나게 된 이 엘리야는 마침내 호렙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요,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던 그 사명의 도구인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인 호렙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두 개의 단어로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칼은 헤레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렙은 호레브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두 단어는 동일한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의 반복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칼은 앞에서 엘리야가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휘둘르며 사명을 마음껏 표출하며 사용했던 도구가 이 칼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하게 척결했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 때문에 쫓겨서 도망하게 되었고, 로뎀나무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도구를 내려놓습니다. 그 사명의 도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헤레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인 호렙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놓아버린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은요,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십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다시 사명을 쥐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호렙의 자리로 가는 동안에 또 한 번 엎어졌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겠죠.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두셨지만 그는 결국 그곳을 도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사명을 일으켜야 될 자신의 사명의 자리였는데 모세는 도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그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열정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에 낮아져 있었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죠. 모세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럼 모세를 두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인도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이것뿐인가요? 너의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던 손이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 뺐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불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그 역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300용사로 잘 알려진 기드온은 어떤가요? 미디안을 정복하는데 내가 너를 써야겠다 기드온에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은 벌벌 떱니다. 아이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양털만 남고 다른 것들만 젖고, 또 반대로 양털만 젖고 다른 것들이 말라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버렸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세우셔서 결국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처럼 2번 만에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더 쉬고 싶어요. 아직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제가 교회로 돌아가면, 제가 그 공동체로 돌아가면,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조금만 더 쉬게 해주세요. 아직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된 엘리야의 마지막,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이끄실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포기했다면, 정말 이때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그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하신 결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훈련시키셔서 이 양지제일교회에서 목사님 휴가 가셔서 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두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명이 끝나는 시점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이라는 위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양지제일 공동체 어땠나요? 그동안에도 부흥을 경험했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또 한 번 떡 주세요. 또 한 번 물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못 일어나겠어요. 한 번만 더 떡 주세요. 한 번만 더 물 주세요. 그럼 일어날게요. 하나님 그 응답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부흥의 역사들, 그것을 보면서 계속 전진해야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주저앉지 않고요, 들어 눕지 않고요, 이 기간 중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이 완수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그 마지막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면류관을 씌워 주신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이 완수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공감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 끝에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